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친구들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민지 동생이 유아 세례를 받았나 봐요. 해시태그 축하 해시태그 내 동생 해시태그 유아 세례 해시태그 울지마 해시태그 귀여움. 세례 요한도 새 글을 올렸네요. 세례 요한은 SNS를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읽어볼까요? 해시태그 요단강 해시태그 대박사건 손이 덜덜덜 해시태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해시태그 하늘에서 소리남 해시태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해시태그 축하해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요한은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다녔어요. 그의 외침은 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사람들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물로 죄를 씻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는 물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앞서 요한의 SNS에 무슨 글이 올라왔다고 했죠? 맞아요. 해시태그 요단강, 해시태그 대박사건, 해시태그 손이 덜덜덜.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건 어떤 수준이냐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장안제일교회 초등부실에 와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예수님과 밥을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요한이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그래서 해시태그 손이 덜덜덜 이렇게 했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다는 의미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를 통해 요한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례받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 죄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의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 귀신 물리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핵심은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타락한 이 세계에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스스로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에서 들린 하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본래 감히 세상 사람들이 못 박을 수 없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려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사역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왜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 왜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도대체 왜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이 답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지위에서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물이 아닌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오늘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동생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을 주님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시고 또 주님 물이 아닌 주님의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심에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몸이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는 주님이 사신 그 피에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